날 세워가시는 이야기 세 번째. 우리 거꾸로 오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 지난주에 어디? 야곱 이야기. 오늘 누구죠? 이삭입니다. 뭐 그냥 이렇게 반응을 리액션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얌전하게 계셔서 왜 거꾸로 갈까 생각해 보면 요셉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면 야곱은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밑바탕에 뭐가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이삭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삭을 알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에 바쳐진 이삭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늘 이삭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가다가 창세기 25장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을 한 해도 40세 했거든요. 그 시대에는 원래 결혼을 늦게 했나 보죠. 아니에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히려 좀 더 빨리 결혼을 했는데 이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40세가 되도록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 되어진 결혼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원칙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배우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거라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배우자여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조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다림이.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막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혹은 뭐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과도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40세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40이 돼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마 아이에 대한 초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초조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이를 위해 간구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성경에 나옵니다. 25장 21절에 보면 간구하였더니. 근데 놀라운 건 이 간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그때까지 한 번도 간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간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그리고 역으로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께 여쭈었지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간절히 구했다. 어쩌면 내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일들의 시작이 이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까 제가 정리한 거,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 그리고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했던 야곱,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들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혹은 자기의 지혜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도전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기도하는 밑바탕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이 야곱의 전 아버지의 그런 그 세대에서 쌓여진 기도, 간절한 기도, 이것이 자녀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요.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밑받침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저는 그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젊었을 때 그렇게 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순종을 마치 당신의 교권 강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4년 동안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순종을 한 20번쯤 해요. 한 번에 할 때마다. 그래서 아주 거북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순종 뒤에 뭐 이거 안 하면 뭐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서 더 거북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느껴지는 건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순종한다는 말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보면 신뢰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산에서 바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장면에서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아서는 분명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떤 권위적인 대화가 아니라 뭐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거 준비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단을 다 쌓아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단 위에 올려놓는데도 아들이 거부하지 않아요. 뭘 신뢰하는 걸까요? 아버지를 신뢰하기도 하고 그것을 준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교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사역이 되는 것, 사명이 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교리가 혹은 교권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페이스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마 이제 그 교단의 한국교회사를 정리하면서 몇몇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한국 땅에 처음 같이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내렸냐? 누가 먼저 내렸냐? 장로교 쪽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내렸다고 그러고 감리교 쪽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먼저 내렸다고 그러고, 제가 그 논쟁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참 웃긴다. 근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마 그 속에는 어떤 의도들이 숨어 있었냐면 우리가 장자교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땅에 이 감리교회가 더 먼저, 장로교회가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한국교회사 정리하면서 그런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할까요? 저는 그 시대 타임머신을 타고 1885년 4월 달로 돌아가서, 아니 그 이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그런 이 시점에서 그런 논쟁이 정말 의미 없는 논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두 분은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되게 친했어요. 네. 어떻게 아느냐고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제일 처음 만난 곳은 신학생들 수련회였어요. 브론스윅이라고 하는 대학에 다니던 언더우드 선교사와 두루 신학교에 다니던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신학생들 수련회에서 만났습니다. 이 신학생들 수련회에서 두 사람이 서로 교제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심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펜젤로 선교사는 개혁교회, 즉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로교회에서 자랐어요. 장로교회에서 자라고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이런 거 쉽게 외칠 수 있는 감리교회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반면에 언더우드 선교사도 장로교 출신이긴 한데요. 이분은 어떤 그런 모습이냐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를 친구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쟨 시끄러운 감리교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감리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친했을 것 같아요? 친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친했을 거예요. 또 한국에 와서 사역을 같이 할 때도 한쪽에서 사회 보면 설교하고 한쪽에서 집례, 스크랜턴 선교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 때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일을 집례했던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였고 세례를 베풀었던 아펜젤로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같이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런 논쟁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그런 논쟁이 과연 정말 필요한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왜 어떻게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보내줬는가? 또 하나를 살펴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사실은 한국의 선교지로 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인도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를 마음에 품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강권적인 계시로 네가 한국 땅에 가지 않게, 조선 땅에 가지 않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아펜젤로 선교사도 처음에는 일본 선교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을 품에 안고 기도하던 한 친구가 이 일을 네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진로를 수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진로를 수정하는 일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자각과 결단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삭의 순종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의 순종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이삭의 순종 한마디로 딱 끝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 결박되어져서 장작 위에 올라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티네이저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지은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면 그 사건을 그대로 다룬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조명하냐면 이삭의 마음속에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장작 위에 올려졌을 때도 몸부림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올려졌다.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삭은 그 순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드는 또 다른 세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이삭을 표현하면서 다리라고 표현합니다. 교량 이런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량은, 다리는 절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쪽과 이쪽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교량을 만들 때, 다리를 만들 때 잘 보면 다리를 한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탁 해가지고 교각 상판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다리를 만들 때 양쪽 끝에서부터 하나씩 오고 맨 마지막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상판을 얻는 거죠. 굉장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쪽에서부터 양쪽에서부터 쫙 왔는데 빗나갔습니다. 여기가 아닌 게벼? 하고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작은 틈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어쩌면 교량이라는 역할, 달이라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정밀함, 순종, 그리고 이것이 맞춰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이 사이가 정밀하게 맞아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응답이 같이 조밀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대충 듣고 대충 생각하고 대충 결정하고 하는,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펜젤러는 언더우드 선교사들의 그들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했던 열매, 그건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밀한 고백, 그리고 세밀한 순종이 그들의 삶을 만들었다.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야월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이 야월교회가 한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 다니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순교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65명이 전교인이 다 수장을 당했거나 혹은 생매장을 당했거나 공산당에 의해서 처벌을 당한 그런 교회입니다. 3번에 걸쳐서 6.25가 일어나고 9.18 수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잔당들이 쫓겨갈 때, 그 9.18 수복할 때 환영했다는 이유로 도망가던 그 공산군들이 이 3차례에 걸쳐서 이 65명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수장을 시키기도 하고 산채로 6m 구덩이에 생매장을 시키는 일들도 하고, 야사에 전해진 거에 의하면 사람들의 손과 발을 자르는 일도 했다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공산당들이 그 교회 자체까지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앞에 가보면, 이 야월교회 앞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서로 이렇게 맞잡은 2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상처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셨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공산군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손을 잡았다. 그 교회가 지금도 변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 손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면서 그 돌아가신 분 중에는 자기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도 있을 수 있고 삼촌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처 입은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감싸 주셨던 것처럼 이제 상처 입은 그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갖지. 이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징. 잘 알려지지 않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숨겨진 이야기.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권에 물들다 보면 자연히 다툼이 일어나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금도 그 상처 입은 손을 감싸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상처를 싸매주는 손이 되라고 요청하는 그런 하나님. 이삭을 생각하면서 생각나는 또 하나가 있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토착민들이 자꾸 뺏어갑니다.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실정으로 생각해보면 우물 파는 일 뭐 이렇게 어려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이 귀한 나라, 물이 없는 나라,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우물 하나를 파는데 약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가 든다고 그래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달러로 얘기하니까 현실감이 잘 안 오십니까? 굉장한 돈이 들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보통 한 2,500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돈, 어마어마한 돈이 우물 하나 파는 데 들어가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기름은 많이 나지만 물은 안 나서 물을 수입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우물을 팠는데 내어준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물은 언제고 팔 수 있지만 깨어진 평화는 회복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지만 깨어진 관계는 오래 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자꾸 자기의 이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사람의 평화가 관심이 아니라 뭐가 관심이냐면 자기의 욕심이 관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때도 물론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리와 교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교회의 일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시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궁궐 안에 있었던 병원입니다. 그리고 궁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2년 동안 그 일을 하다가 이 스크랜턴의 마음속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지금 아현교회가 있는 애오게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활인서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고 또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묻어두는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그 활인서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면서 또 다른 곳을 찾았는데 동대문 밖에 있는 낙산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산동네 사람들이, 무당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병원을 개설하고 또 다른 의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 또 다시 상동이라고 하는, 지금 남대문 시장에 있는 곳에 와서 그 시장터에 노숙자들, 품팔이꾼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치료하는 공간을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현교회, 동대문교회, 상동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교회로 시작한 게 아니라 병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감리교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세우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일이 뭘까?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건물이 높아지고 그리고 막 거대해지고 넓어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학교를 만들고요, 병원을 만들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가서 섬기고 그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채워가고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가는 일들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다.
교회가 커지면서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S교회 제이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뭐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듣지만 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속이 상합니다. 최근에는 서초동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3위 안에 드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를 함부로 아주 그런 얘기 솔직히 마음에 불편합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는데 3등 안에 들었다. 그럼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내가 제일 앞장섰다. 이런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만 오늘 교회들이 자기 건물 세우고 자기 교회에 어떤 일들을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이기심 때문에 사실은 교회 전체가 연합도 되어지지 않고 사회에 영향력도 끼칠 수 없고 지금도 병들어가고 지금도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우물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 그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이웃 사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해서 이웃 사람들과 평화해. 그래서 얻어진 열매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토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삭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야곱의 발판에도 요셉의 발판에도 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사람들도 보았다. 그 시작이 어디 있을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고백. 이삭이 했던 그런 그 믿음의 열매가 그런 열매를 쌓아져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런 사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해야 될 그 키가 나에게 있다. 그 열쇠가 나에게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지막 그 열쇠가 나에게 있다. 나를 세상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권리인 살 권리를 포기하고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결심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은 것에 매여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작은 단위에 매여서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넓은 세계를, 그 깊은 세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맺어가는 열매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는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그 역사를 심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세상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